예. 오늘 말씀은 하늘나라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 관해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지요. 뭐 계자씨 비유라든지 누룩의 비유라든지. 오늘은 포도원의 비유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5대 곡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가 포도고, 그 다음에는 무화과고, 그 다음에는 감람 오리브고, 그 다음에는 보리고, 그 다음에는 석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태서 이야기하면 꿀도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포도 수확기가 된 거예요. 포도 수확기가 되는데 이 비가 맞아버리면은 그 열매가 아주 수확이 줄어들고 땅에 떨어지고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빨리 이제 수확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러 강장에 나갔대요. 강장은 아골라라고 그러는데, 보면은 이 강장에 사람들이 품꾼들이 모여들어서 하루 일용할 품꾼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저도 저기 전주 성강교회에 한 9개월 동안 설교 목사를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거기 보면은 아침에 일찍이 새벽기도 갔다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거기 길 사거리 모퉁이에 보면은 그 여자분들이 거기 많이 움집해 있어요. 제 차가 가면은 사람 구하러 온 줄 알고 막 달라들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약올라지요. 품꾼들이 자기를 써주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의 뭐 인력 시장이다. 요즘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직접 말하자면 주인이 일꾼을 이제 구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경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숙박비가 20분지 1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굉장히 컸지요. 그 옛날에야 뭐 숙박비가 뭐 요즘이야 뭐 시설 호텔 해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비싸죠. 이번에 제가 총회 지도에서 하는 총회를 갔는데 그 시골 총회 거기다가 말이죠, 그 섬에다가 막 리조트하고 호텔을 지어놨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더라고요. 그 비싸겠죠. 그런 걸. 옛날에는 뭐 주막 같은 데서 그냥 하룻밤 자고 가니까 그렇게 쌌다고 봐집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일꾼들을 이제 불러오는데, 통상으로 시간으로 여기 아침 9시에 가서 그 일꾼들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해서 이제 불러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주인이 5번을 나가요. 5번. 그래서 오전 6시, 9시, 12시, 5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5번을 나가가지고 말하자면 그 품꾼을 이렇게 불러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침내 저녁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시간은 해 질 때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말하자면은 저녁이 되면 이제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녁부터 시간이 시작되고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되는데 개념이, 문화적인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을 부르러 온 사람은 주인이 부르러 왔는데 하루 일과가 이제 끝나게 되니까 계산은 누가 하냐면 청지기가 와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인은 누구냐 하면은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한 것이고, 청지기는 뭐냐면 주의 종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선하게 봉사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책임이 주의 종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울러서 주의 종이 주인이 준 것이 아니라 청지기 주의 종이 임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은 축복을 주의 종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종이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의 종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개인의 문제가 있으면 주의 종에게 말해서 기도를 늘 받아야 된다. 기도를 받고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계산을 하는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늦게 온 사람부터 주라고 합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 맞아. 5시 넘어서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하는. 그런데 이제 푹싹 주니까 다 이제 우완히 서가지고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얼마를 주냐니까 한 데나리온 준단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간에 온 사람들 기대감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시간 다 돼가지고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 우리는 아침부터 오전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더 주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돈을 준다고 하니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예? 그러니까 자연히 처음에 온 사람들이 투덜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우리는 일찍 와가지고 찌는 더위에서 온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를 했는데, 저녁 때 늦게 와서 1시간도 일 제대로 못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품삯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안 돼요? 되죠. 이게 우리 세상적인 윤리와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그 돌아온 탕자를 시기하고 질투한 그 형과 같은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간의 심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네요.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속담에 사춘이 논차면 배 아프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심상은 되게 다 그래요. 이 심상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심상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 예.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하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꼭 비교 의식을 가진다고요. 그게 불행이 어디서 오냐, 이 비교 의식에서. 나는 뭐 차를, 예? 소나타 타는데 저 사람은 뭐 제네시스를 탄다. 예를 들자면, 나는 말하자면 학교 다닐 때 뭐 별로 뭐 공부도 그에 못하고 뭐 나하고
내가 훨씬 더 우수했는데, 아니 나는 아파트 32평에 사는데 저 친구는 50평에 산다. 이런 비교 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비교 의식을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나는 나요. 예? 너는 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 지금도 가진 거예요. 집사람과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 은퇴해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대우받고 저렇게 대우받고 한다 해서 부러울 사람도 없다. 그저 44년 동안 70세 될 때까지 그저 목회를 잘 마친 것만도 감사하다, 이 생각 가진 거예요. 그러지 뭐 남은 뭐 나보다 못한 교회에서 은퇴했는데 말하자면 퇴직금을 얼마나 받고 나보다 훨씬 더 몇 번 얼마나 더 많이 받고, 그것을 비교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네? 아유, 목회 건강하게 잘 끝낸 것만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이렇게 비교 의식을 가지면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입니다. 일반적인 수학적인 계산법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처음에 온 사람들이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적인 계산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먼저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한 데나리온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경제적인 법칙은 일의 시간에 비례해서 능력에 비례해서 품삯을 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먹고 살 만큼 필요한 것만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만족한 건 아니겠어요? 네? 감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주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청지기 해야지 않고 주인이 데려와서, 주인이 뭐라고 하는, 친구요, 나는 그대를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그대는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를 했지 않냐 그 말이요, 처음에 올 때. 근데 어떻게 부당하면 나 한 거 아니다 말이에요. 예? 주인은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했으며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한 것은 주인의 자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의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것은 주인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 주인을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는 있을 망정, 예?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탄 마귀는 불평과 불만을 틈을 타고 우리 심령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불평과 불만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대여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이야. 응? 내가 후하기 때문에, 예? 그대 눈에 거슬린 것이 있어? 그렇게 주인이 이제 나무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16절에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교회도 보면은 교회처럼 텃세가 생한 데가 없어요. 가만 보면은. 왜냐하면은 교회는 먼저 온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많이 봉사한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려가고, 이제 뒤늦게 오고 이제 온 사람들 보면은 좀
애우를 해주지 않고 이렇게 말하자면 좀 무시하고 그런 법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해. 믿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해. 예? 내가 50년을 예수를 믿었거나 어떤 사람이 예수를 한 달을 믿었거나 구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오래 믿고 오래 했다고 해서 구원이 더 풍성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늦게 믿었다고 해서 그게 아니야. 우리가 그 성경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한쪽에 달린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강도가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을 해요. 주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 할렐루야. 구원을 주죠. 죽는 순간에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법칙으로 보면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는 말이요, 장로로서 목사로서 평생을 나는 예수 믿고 그랬는데 인자 나와가지고 신앙 고백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니 참 기분 나쁘다. 그렇게 해야 되겠어? 박 집사님? 안 되죠.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말하자면 동일하다. 하늘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그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것이니 어떠한 인간의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 획득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에 의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올리는 능력이나 공로가 많은 사람들이 표창도 받고 뭐 상급도 받고 그렇게 그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은혜 안에 그것이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 제목은 그 사람 그 은혜라고 한 게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안에 차별이 없습니다. 신앙 연조가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유무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 안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절대로 우리가 남을 타박할 필요 없습니다. 아내 타박 말고 좋은 남편 돼야 되고, 남편 타박 말고 좋은 아내 돼야 되고, 자식 타박 말고 좋은 부모 돼야 되고, 양 타박하지 말고 좋은 목자 돼야 되고, 목자 타박하지 말고 좋은 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송명일 씨가 부른 시를 쓰고 최덕신 씨가 곡을 붙인 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